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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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인사해야겠 지난 두 주간 동안 한 주간 제가 못 봤죠. 못 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말을 닮은 것 같아요. 얼굴들이 많이 찌셨네. 하늘도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감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쁨만큼 좋은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엄청난 기쁨, 이 감격스러운 마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이 엄청난 기쁨들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감정이 우리에게 하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기쁨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감정들 중에 우리 인간에게 후천적으로 주어진 아주 엄청난 감정이 하나 있는데 가장 늦게 찾아온 감정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은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거기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곧 무서워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 무서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곧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이 열매의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두려웠느냐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곧 내가 누군가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뱀은 땅에 기어야 하고요,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심판받을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판이 면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만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곧 두려움, 심판을 상기시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모습이 곧 주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절대자 하나님께로부터 나가게 되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절대자 하나님 앞에 더 겸허히 나가게 하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나 자신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한 무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두려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곧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 곧 그것은 뭡니까? 공의가 같이 우리에게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곧 진정한 주인을 알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잡기를 원했어요. 곧 자기들을 비유하며 자기들의 입지를, 당시 종교자들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는 눈에 가시였죠. 그러니까 그들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곧 예수를 그 당시 그 시각에 잡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무서워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바로 이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된 주인에 대하여 결코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곧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을 수 있고 심판할 권세까지 있는 그 참 주인을 그들은 결코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지 멀리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는 이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 거리가 있기에 결코 그분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쩌면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멀리 있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두려움의 존재로 와야 할 그분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당하고 계신 바로 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곧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주인이 멀리 있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열매를 바치지 아니하는 그 농부들에게 또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대우하자 주인이 얘기하죠. 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죠. 곧 멀리 계신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에 자신의 모습을 대리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멀리 있기에 보이지 않기에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마음 먹기를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결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오셨음에도 죽이기를 결의하는 이미 자신이 주인이 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맡은 청직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지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곧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때에 바칠 만한 사람에게 주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많은 군중들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곧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곧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이 왜였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입은 굉장히 무거워졌어야 할 것이에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감히 입으로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 진멸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말이었고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던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의 모퉁이,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시는,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또한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고 하시는, 여러분, 단순히 진멸되어지는 차원이 결코 아닌 완벽하게 사라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그런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각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도 한국에 비가 많이 났더라고요. 안타까워합니다. 혀를 차면서 보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진멸해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받을 자이지 그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 아닌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와야 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 자신을 주 앞에 복종시키기에 우리의 삶이 바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그리고 부와 영화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떠나갈까 매우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들에게 상실될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결코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지위와 질과 영화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이뤄야 할 것은 그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직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쥐고 있는, 내가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너를 위하여서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하를 얻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구약에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라? 오신 예수님.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저 천국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저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신 주님,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당신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 문제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깐의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놔야 돼요. 그 나라를 날마다 도전하고, 그 나라를 날마다 침노하고, 그 나라를 날마다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누리는 것 없어도, 건강 없어도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것,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깨달아 알아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로,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은혜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버림도 불가항력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 주의 통치를 받는 삶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고 더 이상 욕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할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기쁨이 날마다 주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어도 결코 돌아서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심판대에 이르른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깨달았음에도 알매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복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처음에 외쳤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인데 천국절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의 부분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르고 멸망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그래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심판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될 때 그 두려움은 나에게 심판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름밤에 모닥불이 타고 있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아요. 그 빛만 보고 그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나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분, 무서워해야 할 그분, 곧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경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